주셨는데 제 마음은 이 자리에서 별로 편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보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또 저보다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지만 구원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만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며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소망을 허락해 주셨고 이제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마음과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합당하신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바르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가장 높이고 주님의 선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하나님 자녀답게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모임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했지만 많은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고통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의지하고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말씀 사무엘하 6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6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20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네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모습 가운데 합당치 못한 많은 삶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 자리에 건강한 몸으로 참석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 상황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계속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찾는 마음으로 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저는 포항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가 완도로 간 지 한 2년 조금 안 됩니다. 완도 가서 보니까 참으로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많이 느꼈습니다. 2005년도 8월 달에 완도교회가 자립을 했는데 자립했을 때 식구가 몇 명이었냐면 8명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한 가정이 있었고 또 어머니의 1명, 청년의 1명, 은빛 장년의 4분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여건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기도해 주셨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금은 약 30명 정도 이렇게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포항에 있다 보니까 조금 큰 교회잖아요. 작은 교회 가보니까 얼마나 생명이 소중하고 그동안 누렸던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인데 마음에 감사를 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처음으로 구역을 2개로 나눠서 구역 모임을 했습니다. 구역 모임을 할 때 얼마나 기쁜지 밤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생각을 못했거든요.
어머니 모임을 처음 제가 가서 했는데 낮에 3분 나오셨더라고요. 어머니 회장님, 총무님, 제 자매 3명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 모임을 했는데 2사람 나왔어요. 총무 자매님하고 제 자매. 어머니 회장님은 방앗간을 하시기 때문에 참석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모임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저녁에 계속을 했는데 또 올해부터 낮에 또 어머니들이 함께 모여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 6분 정도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고 있고 은빛 장애인의 어르신들도 참석해서 한 10분 정도 함께 모여 남모임을 했습니다. 낮에 모여서 찬송을 하고 또 교제하고 말씀을 배울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그전에는 중고등부가 없었는데 올해부터 또 중고등부가 따로 분리되어서 교제를 합니다. 제가 갔을 때는 중고등부 학생이 딱 1명밖에 없었어요. 우리 애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한 6명 정도 이렇게 교제하고 있습니다. 비록 적은 수가 교제하지만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소망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전라도지만 빨리 적응이 되었고 또 형제자매들이 너무 순종적이고 좋아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것이 뭐냐면 먼저 구원받은 전라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수가 많잖아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영혼이 채워졌을 겁니다. 그런데 전라도에 있는 그런 분들은 경상도보다 조금 더 열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상도에서 만약에 8명 자립하라면 자립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자립을 해요. 그리고 대단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전도를 하려고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있는 완도군에도 교회가 몇 개냐면 군에만 교회가 3개 있어요. 노화교회, 완도교회, 고금교회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마다 교회가 다 있고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 있는 교회에 저녁에 집회 방문을 해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대집회 한다고 그러는데 가보니까요. 은빛 장년에 집회하는 것 같았어요. 은빛 장년의 어르신들이 너무 많았고 피곤한 몸이지만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고 그 사모하는 마음을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 그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봉사회장님도 그때 자립을 할 때 형제님 한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몸이 불편한 소아마비 그런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적은 교회지만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봉사회장도 해야 되고 회계도 해야 되고 찬송 인도도 해야 되고 암송도 해야 되고 교회 학교도 해야 되고 방송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돼요. 다리가 불편한 가운데서도 그래도 웃음을 잃지 않고 늘 밝은 모습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숫자가 늘어서 이제는 2가지를 넘겨줬어요. 찬송 인도하는 거하고 암송하는 것은 다른 분한테 조금 넘겼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교회가 성장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준다는 것을 더 많이 느낍니다. 전라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좋아서 정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서 교회가 많고 구원받은 수가 많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가보니까 막상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닷가 지역이기 때문에 더 마음은 강팍하고 바닷가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외부와의 어떤 그런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고집과 어떤 그런 더 마음이 악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끈질기게 전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고 교제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경상도 사람이 더 양반이에요. 그렇지만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떠한 수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더 성장하고 구원받은 수가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것을 거기 가서 더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6장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있다면 영적인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영혼의 열매가 있고 생명의 열매가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영적인 열매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다는 것을 미가를 통해서 교훈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은 왕이 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법궤를 옮긴다는 것은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궤를 다시 가지고 온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생활을 회복하며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고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주라는 것을 많은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법궤를 이동하고 옮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서 다윗의 아내 미갈이 저 멀리 창에서 내다보다가 법궤가 돌아올 때 많은 사람은 기쁘고 즐거워서 춤을 추고 제사를 드리고 법궤를 메어오는데 이 미갈이라는 여자는 그 멀리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그 신하들 계집종의 앞에서 몸을 드러내놓고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업신여겼습니다. 다윗이 집에 들어왔을 때 다윗에게 책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어찌 그리 영화로우신지 그 방탕한 자가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신복들의 계집종 앞에서 몸을 드러냈다고 핀잔을 줍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서 주권자로 세워주셨고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높일 것이며 주님 영광 위에 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미갈에게 주어지는 저주가 있습니다.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이스라엘 여자들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너무도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부끄럽고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자식이 없다는 것 하나님 앞에 저주잖아요.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영적인 열매가 없고 영적인 불임증에 걸릴 수 있다고 교훈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뭘까요? 무엇을 위해서 살까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빛의 자녀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 빛의 자녀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해졌고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열매인 거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면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그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삶은 너무도 부끄러운 삶이 될 겁니다. 저희 교회에 83세 된 할아버지가 계셔요. 제가 할아버지한테 신방을 갈 때마다 할아버지, 왜 농사를 지으세요? 농사 지으면 고생만 하고 남는 것은 없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농사를 짓냐고, 이제는 편안히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농사를 지으면 너무너무 전라도 말로 재미지답니다. 징하게 재미있대요. 징하게. 뭐가 그리 재미있어요? 고생하고 땀 흘리는데. 논에다가요,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을 파고 노타리 치고 그리고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싹이 나서 자라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잡초를 뽑아주고 그 열매를 맺어가고 그리고 비록 힘들지만 수고를 통해서 그 열매를 거두어서 내만 먹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한테 보내줄 때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이 있다는 겁니다. 나 혼자만 먹는다면 결코 농사를 안 지을 겁니다. 내 딸한테, 내 자식들한테 보내줄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기 때문에 저는 농사를 짓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도 열매를 맺었을 때, 정말 그것을 나눠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선다식이라는 사람이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나무 밑에 아이들이요, 돌을 가지고 계속 나무를 향해서 던집니다. 그 열매를 따기 위해서 계속해서 던지는데 아이들이 끝까지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던졌는데 열매에 맞았습니다. 열매를 딱 얻어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돌아가요. 선다식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느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에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안 좋은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돌팔매질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어야 될 것이 있다. 바로 열매를 줘야 될 것, 열매를 주어야겠구나.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구원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소망들,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참된 기쁨, 그것을 나눠줄 때 사람들은 물러갈 것이고 그 사람들은 그 열매를 받았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구나. 그 아이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매를 받는 많은 사람들은 기뻐할 겁니다. 하나님도 더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영적인 열매를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미갈이라는 여자는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갈이 잘못했던 것이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하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벳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미갈의 마음이 잘못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록 다윗이 자기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남편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마디로 다윗을 말할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삶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보통 분이 아니었어요. 정말 믿음의 선진이었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의 대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생각했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고
더러워지는 것을 견디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40일 밤낮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했을 때 그 꼬마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왕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을 다닐 때도 늘 하나님을 의지했고 말씀을 사모했고 기도에 힘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는 비록 사는 죄를 지었고 가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참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에게 뭘 주시냐면 징계라는 것을 줬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쫓겨다닐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를 기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용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높였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가장 높였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31편에 보면 다윗이 간증을 합니다. 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많은 징계 가운데서 자기 사방에는 많은 죽음이 따라왔습니다. 거기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주는 내 하나님이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러하여도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고 주는 내 하나님이라고 그는 인정을 하고 간증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사람이고 더 큰 것은 뭐냐면 미갈이 다윗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 컸던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장군으로 세웁니다. 가는 곳마다 전쟁을 해서 승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했을 때 사울은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을 시기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을 다니잖아요. 그 사이에 다윗의 아내 미갈은 다윗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남자에게 다시 시집을 갔던 겁니다.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이 되어서 다시 즉위를 했습니다. 즉위했을 때 주변에 많은 아내들이 있었고 마음만 먹으면 정말 아름다운 여자, 젊은 여자를 다 취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자기 아내를 찾았습니다. 미갈을 데려오라. 그래서 미갈을 다시 다윗 왕의 아내로 삼고 높여줬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사랑을 받은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고 심중에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잖아요. 미갈이라는 여자는 정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정조를 지키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갔다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깊이 뉘우치고 평생 다윗을 섬기고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다윗에게 받은 그 사랑이 식어졌던 겁니다. 사무엘상 25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44절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사울이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되어서 다시 부릅니다. 사무엘하 3장입니다. 사무엘하 3장. (13절) 다윗이 가로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하려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위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사울의 딸 미가를 다시 데리고 오라. 그리고 그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만약에 데려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사울의 딸 미가를 다시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고 놀라운 은혜를 다시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남은 생에 그 다윗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심중에 다윗에 대해서 판단하는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마음이 잘못되면 열매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고 다윗을 향한 사랑이 식은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결코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맺을 수 없을 겁니다. 남자가 아무리 뛰어나도 여자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사랑 없이는 아이가 태어날 수 없잖아요. 정말 사랑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했을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질 겁니다. 미갈은 그 남편이 불가피하게 도망을 다닐 때 기다리지 못했고 참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을 갈 때 이 무비보셋도 다윗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무비보셋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다윗 왕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발에 맵시를 내지 않았고 수염을 깎지 않았고 옷도 빨지 않고 정말 다윗 왕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결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단장하지 않고 자기를 꾸미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왕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식 때문에 도망다니는 신세인데 어찌 내가 내 자신을 꾸미고 편안하게 내 삶을 살겠느냐. 그는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이 돌아와서 그에게 다시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내 자신을 단장하지 않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왕을 사랑하고 기다렸을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적인 열매를 맺을 겁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범죄했을 때 그는 그 죄 때문에 괴로워했잖아요.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고 그 마음에 무감각해졌고 강팍해졌기 때문에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시편 51편에 보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면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겠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주를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사랑이 점점점 커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구원받았을 때 그 간증을 들어보면 지금의 우리 삶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기뻐서 계속해서 며칠 동안 찬송만 하고 표현하기를요, 걸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붕붕 떠다닌다고 그런 간증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구원받은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느 순간 내 마음은 식어졌습니다. 차가워졌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건지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 그 사랑이 있을 때 불타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불타는 사랑이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전도를 잘하는 사람의 그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더 많이 기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식어졌다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일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잊었을 때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시편 103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시편 103편 1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모든 은택. 시편 116편에 보면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것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겼을 때 그 사랑이 식지 않는 겁니다. 시편 103편은 송축하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마지막 끝절은 어떻게 마칠까요?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시작해서 송축하라로 끝납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중간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미갈처럼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미갈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미갈은 다윗의 사람의 사랑을 받았지만 우리는 사람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죄만 짓고 살았던 인생이지만 이제 우리의 인생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인생이 되었고, 죄를 지으면 자기의 양심이 찔림을 받았고, 죄를 지으면 고통받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바꿔주셨습니다. 비록 세상은 어렵고 불안과 경제적인 어려움은 다가오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땅만 보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늘을 보면서 사는 인생으로 바꿔줬습니다. 예전에는 웃는 일이 없었잖아요. 기쁜 일이 없었고 정말 내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없었지만 이제는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님께서는 넣어주셨습니다. 시편 4편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곡식이 있고 포도주가 있고 먹을 것이 풍족하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영원하고 신령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가 있고 정말 내 주위에 신실한 형제자매가 있고 정말 나를 아껴주는 사랑하는 분들이 내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작년에 어머니 모임을 할 때 제가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30가지씩 적어 오세요. 그러니까 30가지를 다 적어 왔어요. 하나씩 한 분 한 분씩 발표하겠습니다. 무엇이 감사한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니까요, 한 분 한 분 감사의 내용이 다 달라요. 그런데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바로 구원받았다는 것, 또 지금 내가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 또 하나는 형제 자매들이 내 주위에 있다는 것, 몇 가지 공통점이 나왔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데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어떤 자매님은 남편이 핍박이 심했습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요. 맞기도 하고 그 남편으로부터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도 교회를 나옵니다. 자기한테만 말하지 말아라. 내한테만 전도하지 말아라. 교회 가는 것은 막지 않겠다. 자매님이 비록 핍박하는 남편이 있지만 교회에 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를 해준 남편에게 고맙다고. 우리 가운데요, 정말 매를 맞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은 주를 위해서 더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미갈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삐딱선을 타서는 안 돼요. 정말 바르게 살아가야 돼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내 주위에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늘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갈이라는 여자는 무엇이 잘못되냐면 보는 관점이 잘못되었습니다. 초점이 잘못되었던 겁니다. 사무엘하 6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미갈이라는 여자는 그 법궤가 돌아오는 때, 그 법궤를 돌아오는 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해야 되는데 그 법궤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법궤를 바라보기보다는 무엇을 봤냐? 사람을 의식했고 사람을 생각했던 겁니다. 여기 보면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그는 사람들을 더 의식했고 그 신복들, 그 계집종을 더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법궤 앞에 다윗이 몸을 드러내었고 춤을 췄는데 법궤 앞에 춤을 추는 다윗을 본 것이 아니라 신복들의 계집종 앞에서 몸을 드러내어서 춤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다윗의 마음은 달랐던 겁니다. 비록 왕이지만 그는 채통도 있지만 너무 기쁜 나머지
아마 몸을 드러내놓고 춤을 췄던가 봐요. 너무 좋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미갈이라는 여자는 법궤보다는 신복들의 계집종 앞에서 몸을 드러내놓고 왕이 채통을 지키지 않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비춰지니까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의 눈, 초점이, 보는 관점이 잘못되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눈앞에 있는 현실만은 바라보는 그런 미갈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바라볼 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까요? 정말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까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사를 위하여, 죽음을 위하여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옥합을 깨뜨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다 부어들었습니다. 힘을 다해서 예수님이 칭찬했습니다. 이 마리아가 좋은 일을 했느니라. 내 죽음을 위해서 미리 장사했다.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자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왜 허비하느냐고. 이 향유를,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을 건데 왜 허비하냐고 말을 하잖아요. 똑같은 일이지만 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시간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헌금을 합니다. 주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잖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흡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잘못된 일이고 엉뚱한데 자기 몸과 시간과 마음을 드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내 몸을 드리고 정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들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을 때는 흡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볼 때는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해 줬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말하기를 그 거대한 사람 아낙 자손을 보면서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거대한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비록 눈앞에는 그 거대한 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던 겁니다.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왕이 군사를 보냈습니다. 도단이라는 것을 포위했습니다. 이 엘리사는 아람 왕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계획을 하는지 다 알았기 때문에 이 엘리사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지만 이스라엘 이길 수 있겠다 싶어서 도단에 엘리사가 있을 때 포위를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엘리사의 종이 나가서 보니까 많은 군사들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답답해서 어찌할꼬 했습니다. 엘리사는 나가봤습니다. 무엇을 봤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군대를 봤던 겁니다. 그는 두려움이 없었고 답답함이 없었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았을 때 영원하고 신령한 것을 바라보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눈이요 더 밝아져야 되는 겁니다. 시력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밝아야 됩니다. 시편 13편 보겠습니다.
시편 13편 여호와 13편 3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이 밝았을 때 어떻게 될까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아는 겁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무엇이 더 영광스럽고 신령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 믿음의 눈을 더 밝혀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에서는 영적인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돈을 바라봤기 때문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정말 육신의 눈이 있을 때는 무엇이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영혼의 눈이 밝았을 때는 더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이지 않습니까? 모세는 자기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 왕자의 위치, 잠시 누리는 그 쾌락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믿음의 모습이 쭉 나와 있는데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일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은 더 좋은 부활,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악형, 무시무시한 고난과 고문, 그런 핍박을 기꺼이 받았던 겁니다. 36절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런 사람은 정말 믿음의 눈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살아가는 사람, 영원하고 신령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마음속에 믿음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그런 고난을 받았던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정말 법궤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 시편 110편의 그 기자는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고 말씀을 얼마나 보았던지 그는 눈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피곤하나이다 간증을 해요.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내 눈이 피곤하나이다. 말씀을 늘 사모했던 겁니다.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영혼을 바라봐야 될 겁니다. 생명을,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봐야 되고 그 영혼을 어떻게 하든지 건지려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졌을 때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채워주십니다.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잖아요. 한나라는 여자는 자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울면서 기도합니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주지 않습니까?
사무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또 많은 자식을 줍니다. 자식이 없는 것을 통해서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했을 때 하나님은 열매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영혼을 사모해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의 눈은 말씀을 봐고 또 교제를 바라보고 형제 자매를 보고 주님을 보고 이런 가치 있는 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미갈의 여자가 또 무엇을 잘못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함께 나와서 즐거워하고 기뻐했는데 그 일에 함께 동참하지 않았던 겁니다. 법궤가 돌아오는 것은 뭘까요? 이제는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이 법궤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는 편인데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함께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홀로 있었습니다. 떨어진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열매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떨어진 자리에 있을 때 열매가 없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도 집회 때마다 들었던 말씀, 내 안에 거하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졌고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했을 때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했는데 홀로 떨어진 자리에 있습니다. 정말 교제 가운데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전도 집회 때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주일날은 오는데 전도 집회 때 나오지 않는 분들이에요. 전도 집회 때 도시는 직장 때문에 늦게 마칠 겁니다. 정말 5분 와서 5분 듣더라도 와서 끝났다 할지라도 반드시 참석해서 기도라도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형제 자매들 얼굴이라도 봐야 되는 겁니다. 근무를 하고 있으면요 정말 교회 쪽을 향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함께 하는 거잖아요. 참된 교제가 뭘까요? 고난에 동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도의 상을 같이 받는 겁니다. 비록 내가 전도하는 영혼이 없다 할지라도 함께 참석해서 봉사도 하고 애도 봐주고 운행도 하고 청소도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 주고 그러면 정말 구원받는 그 영혼들 전도한 사람의 상급은요 같이 받는 겁니다. 전도라는 것이 혼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협력했을 때 전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 집회가 있을 때마다 상담이 있을 때마다 함께 하면 좋겠지만 함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했을 때 열매가 맺습니다. 그런데 이 미갈이라는 여자는 혼자 궁에 거하고 있어 창으로 내다봤습니다. 홀로 있는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 자리입니까? 우리도 교제 가운데 있으면 우리 마음이 잘못된 것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함께 교제하는데 함께 모여 봉사하는데 세상 것을 생각하고 욕심을 부리고 그런 일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함께 있으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가 중요한 겁니다. 내 진짜 신앙, 내 참모습은 언제 나타날까요? 교회 가운데서 있을 때 내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 나오는 겁니다. 아무도 없을 때 무엇을 하십니까? 어르신들은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시면 무엇부터 하세요? 아마 기도부터 하시고 잠언 한 장 읽고 하루를 시작할 겁니다. 제가 시골에 있다 보니까 아쉬운 것이 뭐냐면 눈 뜨자마자요 어르신들 어디 가냐면 밭에 가고 논에 갑니다.
그리고 해질 때까지 일해요. 조금 일 덜 해도요, 상관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오늘 하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오늘 하루 내가 어떤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될까? 이 말씀이 없으면 내가 죽는다. 이 말씀을 먹어야지만 정말 오늘 하루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보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잠언 한 장을 다 읽고 시작한다면요, 그 하루가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다고요, 어떨 때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행동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인 겁니다.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건 누구든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진짜 잘하는 게 뭐냐? 아무도 없을 때예요. 떨어진 자리에 있을 때. 그러나 떨어진 자는, 우리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주님이 역사하는 곳에 동참하지 않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겁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에 나와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파는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파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전쟁에 승리하고 난 이후에 드보라와 바락과 그 지파를 책망하는 내용이 사사기 5장에 나옵니다. 사사기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1절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술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15절입니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사갈 방백들, 이사갈 지파들은 드보라와 함께했습니다. 근데 드보라와 함께해서 골짜기로 달려 내려갔는데 누가 있었냐면 르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르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다. 이 르벤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참석할까 말까 두 마음을 가진 겁니다. 결국은 참석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16절,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르벤 시내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그들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부는 피리 소리를 듣습니다. 한가로이 목축을 하면서요,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망하잖아요. 17절,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다는 배에 머무름은 어찌미뇨. 아셀은 해빈에 앉고 자기 시내가에 거하도다.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길르앗 사람은 전쟁에서 참석해서 함께 거하거늘 다는 배에 머무르면 어찌뇨. 배에 머물러서요, 장사를 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고 자기 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셀은 해빈에 앉고, 해빈에 앉아서 뭐합니까? 평화로이 앉아서 즐거이 인생을 보내는 겁니다. 쾌락을 쫓아서. 18절,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았고 높은 곳에서 전쟁을 했던 겁니다.
반드시 전쟁을 할 때 두 모습이 나오잖아요. 함께 참석해서 동참한 사람들에게는 칭찬이 있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 생활을 하고 평화로이 자기 삶을 보내는 사람에게는 책망이 있는 겁니다. 23절,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뒤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 하나님이 돕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거듭거듭 저주하잖아요. 전도 집회는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협력하는 곳이고 힘을 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애쓰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그 영혼이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돌이키고 그 죄를 뉘우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고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다면 저주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요, 하나님의 일이 주어졌을 때는 무조건 모여야 되는 겁니다. 저 완도 있으면서 아쉬운 것이 있다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교회당에 올라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2층은 식당이고 3층은 강당인데 연세 드신 분들이 3층까지 올라오기가 쉽지 않아요. 90세 할머니, 89세 할머니, 89세 할머니는요, 주일날, 수요일날 빠지지 않습니다. 집회 때도 늘 참석하셔요. 3층까지 올라오면요, 숨을 얼마나 헐떡거리면서 쉬는지 몰라요. 한참을 쉬었다가 물을 마시고 기도를 합니다. 정상적인 다리를 갖고 있는 우리가 쉽게 올라가는 것과 그 89세 할머니가 그 힘들게 어려운 가운데 전도 집회가 있고 수요 집회가 있고 주일 집회가 있을 때 올라오는 그 모습, 하나님이 보실 때 반드시 다를 겁니다. 상급과 영광이 반드시 다를 거예요. 우리는 쉽게 참석하고 시간이 있고 편하게 올 수 있지만 그 할머니는 걸어오며 그 계단을 힘겹게 올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는 일에 동참하는 거지 않습니까? 비록 전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함께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전도 집회가 있을 때마다요, 내가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참석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비록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함께 하는 거예요. 미가라는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춤을 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하는데 그는 홀로 있었던 겁니다. 홀로 있는 자리가 결국은 영적인 열매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미가라는 여자는 어떤 자리에 있었을까요? 높은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창이 있는 자리에,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아래를 내다보는 겁니다. 위에 있으니까 판단하는 겁니다. 다 보이잖아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다윗을 결국은 업신여깁니다. 누구하고 다윗을 비교할까요? 다윗을 비교하는데요, 비교해서는 안 될 사람과 비교해요. 사무엘하 6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방탕한 자가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왕이 똑같이 드러냈다는 겁니다.
방탕한 자로 비유한 거예요. 방탕한 자는 무가치하고 사악한 물입니다. 정말 절제하지 않고 불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방탕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과 다윗을 비교했던 거예요. 비교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럴까요? 눈이 높아진 겁니다. 눈이 높아졌어요. 높은 곳에 있으니까. 정말 낮아진 곳에서 낮은 곳에 있을 때는 하늘이 보이지만 높은 곳에 올라가면 하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밑이 보이잖아요.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너무도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교회가 아니면, 형제 자매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교회 가운데로 마음이 가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에 보면 물가에 신기운 나무가 있습니다. 물가에 신기운 나무는 가물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잎이 청청합니다. 그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요 무릎을 꿇잖아요.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도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시편 95편 시편 95편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번개가 돌아오면 그 밑에 가서 가까이 가서 즐거워하고 기뻐야 되는데 높은 자리에서요 내려본 겁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정말 겸손하고 무릎을 꿇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갈처럼 정말 마음이 잘못돼서는 안 되겠고 그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되겠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요 떨어져서는 안 되겠고 그리고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낮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겁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다 잊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지나간 모든 일, 잘한 일이든지 못하든지 다 잊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지금부터는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노력해야 될 겁니다. 어떤 포도원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 포도원이 와서 열매를 바랐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3년이나 열매를 구했지만 열매를 구하지 못하자 결국은 그 나무를 캐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가원지기가 말합니다. 올해만 그대로 두십시오. 올해 그대로 두시면 제가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줘서 한번 열매를 맺게 해보겠습니다. 그때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파내십시오. 가원지기가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 가원지기의 부탁이 우리의 부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13장 6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주인이여 하나님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올해 한 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두릅하는 겁니다. 그 딱딱한 땅, 잡초가 우거진 그 땅을 두릅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있고 옳지 못하는 것이 있고 합당치 못하고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을 파내는 겁니다. 땅을 팔 때 돌을 제거하고 잡초를 제거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열매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어둠의 일을 버리고 땅을 파는 겁니다. 거름을 주는 겁니다. 거름이 뭘까요? 거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것들입니다. 거름을 주는 겁니다. 올 한 해 땅을 두릅하겠습니다. 정말 내 속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내 육신의 것이 있고 구원받기 전에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버리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걸음을 한번 제대로 줘보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보겠습니다. 정말 교제를 해보겠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전도 집회가 있는 곳마다 함께 참석해서 기도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매는 맺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항상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귀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는 목적이 그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늘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미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많은 영혼 구원받게 해주시고 교회가 주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더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많은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잘못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가리워지고 더디 이루어진 일이 없도록 늘 우리 삶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켜 주시고 한 사람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갈이라는 여자가 자식이 없어 부끄러운 모습으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미갈처럼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과 보람이 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